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송가 368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 곧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금주의 암송구절인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어리석음을 제거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남용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다윗은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비롯한 우시야 왕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고 나병에 걸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들려질 설교를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잘 알아 하고 귀를 닫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섬긴다고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죽음이요 갈 곳은 지옥뿐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본문의 마스길이란 것은 가르치는 목적으로 쓴 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스길 표제라고 여기에 나온 것은 인생의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겪은 다윗이 지혜란 무엇이며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표본과 존국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쓴 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먼저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 소개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지능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자가 곧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나누는 첫 번째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언행 심사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각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나를 모든 것을 언행심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며 행동하려고 조심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거나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법, 말씀의 법이 아닌 자기 마음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놓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언행 심사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며 불신한 적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고, 나도 모르게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나 자신을 비춰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회개하라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너가 들어야 할 말씀 하며 남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의 삶 가운데서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을 수없이 합니다. 마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입술로는 공격하나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며 공경하나 실상을 마음이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습니까?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의 문제와 절망 가운데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근심하고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악한 말과 그릇된 행동으로 은밀한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장을 저울질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어리석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뿌리째 뽑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 가운데 이러한 모든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닌 참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자를 지금 이 순간에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참된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의 어리석은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과 두 번째 특징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온갖 죄악을 반복해서 짓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본문 4절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죄를 떡 먹듯이 쉽게 행함으로 너무나 악을 행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 조금의 죄의식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죄의 연속성입니다. 죄를 한 번 짓기는 어렵지만 한 번 지은 죄는 두 번 짓게 되고 처음 가졌던 죄책감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연속성입니다.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연속으로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최후는 수치와 멸망뿐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를 떡 먹듯이 짓는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세상 끝날에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이 영원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은 일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한 삶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증한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리 안에 모든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며 문제 앞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아뢰어 드림으로 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늘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참된 지혜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실상의 삶 가운데서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언행 심사로 주님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까? 온전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현실의 문제와 절망 앞에 수십 번 수만 번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정결한 거룩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참된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이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일평생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나의 모든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함으로 오늘의 삶 가운데 여호와니시 승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